할렐루야, 강학교 성도 여러분, 지금은 12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9장 24절까지 말씀이고요.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으로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은 죄일까? 아니면은 어디까지가 죄일까? 그런 수많은 경계를 갖고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술이 있을 것 같아요. 술은 죄일까요? 네, 술은 죄일까요? 술은 한 잔도 마시면 안 되는 것일까요? 라고 여쭤본다면 아마 저마다 생각이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20살이 되면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되면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돼요. 그래서 술은 불법이 아니에요. 술을 마시는 게 불법이 아니고 술을 먹는 것은 자유고 합법입니다. 그래서 뭐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한잔 하면서 이렇게 축하를 하고 또 뭐 반가운 사람 만나면 또 이렇게 한잔 하고 뭐 아니면 어려운 일 정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또 인생의 쓴맛을 한잔 하면서 같이 또 나누고 아니면 뭐 야구나 축구를 볼 때 치킨에 맥주 한잔 하면서 일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푸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죄인가요? 자, 이거는 뭐 술이 가지고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술에 과하게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몸에 질병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십니다. 자, 술에 취한 사람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길바닥에 눕기도 하고 음식물을 토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범죄의 이유가 술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운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그것은 범죄가 됩니다. 자, 술은 죄입니까? 이렇게 하면 분명히 술만 봐도 명과 암이 극명히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술에 대한 것도 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부분이 있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이와 좀 비슷한 문제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을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신약 성경이라 하면 그 신약 성경 전이 바로 구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 때는 사람들이 율법을 따랐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법이었는데 그 중에는 음식에 관한 법들도 있었어요. 자,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는 반면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쳐다도 보지도 않고 절대로 먹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부정한 음식을 우린 먹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먹지 않고 채소 위주의 음식만 먹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구약의 율법은 이처럼 음식에 대한 구별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이 음식에 관한 율법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돼지든 소이든 음식에 대해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때도 이제 신약 성경이고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가 돼서 그것을 다 받아들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음식을 이제 먹어도 된다. 그거 이제 자유롭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몇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뭐 소나 그런 돼지를 먹어도 되는 것인가가 당시의 의문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고린도 도시에는 대부분 이제 고기를 팔 때 신전에서 우상신에게 바치는 의식을 한 뒤에 도축이 된 것들입니다. 때문에 사실은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제사상의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시중에 파는 고기들의 대부분이 신전에서 다 바친 다음에 팔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고기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당시 상인들의 연합이 있었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그들의 수호신을 위한 축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축제에 참석을 하면은 고기를 먹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어도 되냐? 두 번째는 그렇게 고기를 먹는 그런 축제에 참석해도 되느냐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우상이라는 것은 이미 없는 존재, 우상이라는 실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없는 실체에게 바쳐진 음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먹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예, 맞죠.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신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고 신은 없어요. 다른 신은 없고 다른 신에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무슨 고기를 바쳤는데 그 고기에게 무슨 부정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이고요. 우상이 없기 때문에 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고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이 이미 그 고기를 먹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전혀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아직도 그 율법의 풍습에 남아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막 예전에 저거는 더러운 거야, 먹으면 안 돼라는 것을 평생 듣고 살았기 때문에 막상 아직도 좀 힘든 거죠. 게다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그거는 정말 그것만큼은 못 먹겠는데 이렇게 아직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직 그렇게 못 받아들인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표현이 돼요. 이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이렇게 막 비방하는 용어가 아니라 아직 그들이 그것을 못 받아들인 것이다. 그냥 아직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는 그냥 표현일 뿐입니다. 자, 믿음이 아직 약한 자들은 그것을 아직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유함을 정말 아직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연약한 자의 눈으로 볼 때는 고기를 먹는 사람들 보면서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할 땐 그건 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 먹어도 된다. 라는 말을 먼저 해요. 그래서 그건 죄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 자, 세 번째는 사도 바울도 그것 먹는 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먹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 그러나 만약에 내가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를 봤을 때 그가 실족한다면 그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다. 그래서 나는 다섯 번째, 먹어도 된다. 근데 나는 그들을 위해서 평생 먹지 않겠다. 여섯 번째, 왜냐하면 이 음식보다 형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다. 내가 이 음식을 먹어도 되고 먹고 싶기도 하지만 내가 먹어서 형제가 시험에 듣는다면 이 음식 그냥 안 먹지 뭐. 왜냐하면 나는 형제가 더 중요하니까 라는 것이죠.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내려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교회 안에는 술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전통과 규율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문화가 발달하고 이제 발전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술에 대한 문제도 교회 안에서 술과 담배가 일단은 금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암암리에 금기를 일단 하고 있죠. 일단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죄라 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여기서 다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술은 죄가 아니야라고 말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술은 죄다라고 또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술이 죄고 술이 죄가 아니고를 떠나서 그럼 술에 대한 금기는 왜 생기게 된 것일까? 왜 교회는 술에 대해서 금기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일까라고 한다면 바로 그 시작점인 역사를 봐야 할 거예요. 초기에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선교를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생겨서 예배를 드릴 때 당시에 한국은 아시는 것처럼 농경 문화였고 농경 문화, 농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점심마다 이제 뭐 이렇게 막걸리 한 잔에 이렇게 항상 드시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굉장히 그 당시에 또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남자들이 예배당 안에서는 굉장히 은혜를 받는데 문제는 밖에 나가서 술을 먹고 자녀나 뭐 아내나 이렇게 가정폭력을 일삼고 범죄를 항상 저지르는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계속 나타났다는 거예요.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술에 대한 금기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술에 대해서 금기를 되게 된 것이죠. 물론 담배 같은 경우는 백해 무익합니다. 그렇죠? 사실 좋은 점이 뭐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거의 백해 무익하다. 근데 술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도 안 먹는 게 더 좋고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가 시험을 든다면 이거 안 먹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때문에 결론을 낸다면 지킬 수 있다면 지키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건 잘못된 거고 그건 죄야, 죄인이야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각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계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성경적으로 잘 해석을 해야 할 것이고 역사적으로도 잘 해석해야 될 것이고 더욱 건강하고 유익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술이 죄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외에도 사실은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죄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는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그런 마인드나 나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계속 상처를 받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방을 하고 이거 잘잘못을 따지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위 안에서 잘 절제하는 삶 그리고 또 누릴 것은 또 누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지혜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할 것인가를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귀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답을 내는 걸 보면서 우리 안에도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이것이 죄일까? 어디까지가 죄일까?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무턱대고 안 된다, 무턱대고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경계를 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내 감정과 내 경험이 아니라 성경으로서 그 판단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항상 대화를 하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